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나의 이 걸음을 기억하시어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긁히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복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네, 저는 지난달 31일에 저희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였는데요. 아이들이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상 특강도 진행을 하고 말씀을 활용한 방탈출 게임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하루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수련회를 끝낸 것이 아니라 2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필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시편 119편을 필사한 이유는 시편 119편의 그 말씀이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성경학교에서의 그 마음이 그대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필사하였습니다. 그렇게 필사가 지난 주일날 22일날 끝이 났는데요. 소년부 아이들 출석하는 아이들이 한 30-40% 정도가 아이들이 필사를 하였더라고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이제 곧 그 새학기를 맞이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필사하는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쌓여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속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실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도록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말씀을 더 사모하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 같이 필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는 필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역시 아이들과 함께 필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필사를 하는 와중에 오늘의 이 본문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남편이 계속 설교 다녔으면 자꾸 팔불출처럼 저희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편이 우리가 캐나다 DTS에서 만나게 되었고 졸업 면담에서 그 학교장님의 중매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DTS를 가겠다고 말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물론 주변에서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집을 가야지. 왜 지금 그 나이에 DTS 훈련을 가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캐나다 가서 남자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캐나다
찾아가서 제가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올게요 하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캐네디언을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캐나다에 있는 한국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말이죠. 네, 제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DTS를 간 것은 가서 잘한 것은 한 가지는 이렇게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DTS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DTS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래서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찾아보는 것인데요. 혹시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9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느끼는 바도 깨닫는 바도 다르다 보니 찾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 구절에서 찾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133절의 말씀에서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찾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을 할 때마다 이 각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요. 제가 DTS에서의 훈련을 받을 때 이 강의를 하셨던 선교사님은 노트 한 5-6권의 그 노트를 다 채울 만큼 정말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름을 찾다 보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도 계시지만 내가 몰랐던 하나님, 새로운 그 이름들을 발견하게 되면 아주 놀랍고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무지개의 색은 몇 가지인지 아시나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시죠? 네, 빨주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지개의 색깔은 7빛깔이 아니죠. 사실 무지개는 7빛깔이 아니라 그 7빛,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 7빛깔 사이사이에 아주 무수히 많은 색들이 뒤섞여 있고 그 경계도 모호합니다.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색의 수도 명확히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무지개는 수천 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마 무지개의 색을 물어보는, 몇 가지인지 물어보는 그 답이 되겠죠. 제가 갑자기 이 무지개를 왜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 이 무지개의 색을 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 가지의 이름들,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 이름들로 무지개를 다 설명할 수 없듯이 우리가 경험한 몇 가지의 이름들, 몇 가지의 성품들, 우리가 들었던 몇 가지의 이름들만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지개가 수천 가지의 색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수천 가지의 색으로, 그리고 모습으로, 이름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얕은 지식으로는 다 알 수도, 그리고 다 경험할 수도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발견하게 되고, 삶에서 그 발견한 이름을 경험하게 되고 성품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오든지 힘든 순간이든 그것이 기쁜 순간이든 좌절되는 순간이든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도 123절의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날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갔다면 그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서 끝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구나 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바 그리고 깨달은 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직접 살아야 되겠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시편의 기자 또한 단순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는 등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는 그 일을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기적을 베푸는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지키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그저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며 삶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1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시나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시편의 기자는 입을 열고 헐떡인다고 표현하며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 이지용 목사님 오셔서 이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는 것과 같은 시내를 찾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목마른 사슴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셨죠. 혀가 말라서 목구멍을 막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갈증,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가까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 또한 그러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목마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목마름, 우리 안에 있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마름을 구하시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흘러넘치는 생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편 119편 134절에
시편 기자가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박해에서도 사람의 박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세상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말씀 위에 내가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다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입을 열고 헐떡이며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깨닫기를 간구하고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무지개 속의 그 수많은 색들처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가며 삶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날로 더 풍성해지는 삶 가운데 믿음이 단단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하러 나온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밤, 주님의 이름이 살아 역사하는 이 밤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